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불편한 상황이 계속되는 지금 주 안에서 우리 친구들이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는 우리 중고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배움의 자리에 있습니다. 지식과 지혜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신앙 안에서 비전을 갖고 올바르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두바이라는 곳을 허락하셨으니 이곳에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눈을 들고 마음을 열어 열방을 향해 담대히 나가는 믿음의 일꾼으로 자라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는 중고등부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정성과 감사로 준비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 친구들이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유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채우셔서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 학생들에게 믿음의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주님께 한 걸음 나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더 깊이 사랑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두바이 한인교회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김유진 목사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지난 한 주도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우리 친구들에게 내려주시길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잃어버린 두 아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오늘 함께 묵상하는 누가복음 15장은 굉장히 재미있는 장이에요. 왜 목사님이 가장 재미있는 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특별히 누가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세 가지 이야기가 나와 있는 장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이 세 가지 이야기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잃어버린 양의 이야기가 나타나고요. 두 번째는 잃어버린 동전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함께 우리가 묵상하게 될 잃어버린 두 아들 이야기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뭔가의 공통점이 있죠. 둘 다 뭔가 잃어버렸다 찾아내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 잃어버렸다 찾았던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시고, 특별히 함께 묵상하는 잃어버린 두 아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잃어버린 두 아들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야기의 내용은 아마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닌 친구들이라면 너무나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내용의 이야기인가요? 맞아요. 한 마을에 두 아들과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두 아들은 어느덧 나이가 많아서 장성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이제 나이가 차서 어른이 되었으니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주셔서 저로 하여금 세상에 나가, 저 도시에 나가 살게 해주세요. 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지금도 그렇겠지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들이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미리 유산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불효고 나쁜 아들의 표징이었어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그것을 알면서도 불효자의 모습으로 아버지 주요, 이제 아버지 돈 가지고 저 도시에 나가서 살래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의 요구에 아버지는 화를 내지 않으셨어요.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의 요구에 자기의 유산을 기쁨으로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만 자기의 유산을 나눠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각각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모두 다 자기의 유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행운이 온 거죠.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그 유산이 나에게 오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동생 덕분에 미리 유산을 받게 된 겁니다. 아마 이게 웬 횡재야 생각하면서 첫째 아들도 기분이 좋았겠죠.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유산을 받자마자 도시로 나아갑니다. 내가 여기서 정말 멋지게 기깔나게 살아보겠어 라는 삶으로 그렇게 방탕하게 자기의 돈을 막 함부로 낭비하면서 생활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낭비하며 생활하던 이 둘째 아들은 결국 자기가 가진 돈을 모두 다 탕진하게 되었습니다. 술과 유흥으로요. 그렇게 자기의 돈을 다 써버린 둘째 아들은 어떻게 삶이 바뀌었을까요? 부자에서 한 사람의 노비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냥 노비가 아니라 돼지우리에서 돼지의 똥을 치우며 돼지가 먹는 사료를 같이 먹으면서 겨우겨우 생활하는 아주 비참한 거지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다 보니 이 둘째 아들은 자기 집이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자. 내가 아버지에게 아들 대우는 받을 생각하지 말고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의 노예로 차라리 사는 것이 지금보다 낫겠다. 내 아버지 집 노예들은 그나마 삼시세끼 잘 먹으면서 따뜻한 방에서 자는데 나는 이러다 곧 죽고 말 거야. 아버지가 날 용서하진 않겠지만 노예로는 받아주겠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조심조심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기의 둘째 아들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은 이 아버지는 어떻게 행동을 했나요? 그렇죠. 아들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동네 앞까지 가서 아들이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리고 저 멀리서 아들이 오는 모습이 보이자 버선발로 달려가서 아들을 입맞추고 끌어안고 아들을 위해 가장 좋은 옷과 가장 멋진 장신구를 아들에게 입혀서 내 아들이 돌아왔구나! 하나님이 죽었다 생각했던 내 아들을 다시 돌려보내주셨어! 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다고 생각했던 내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함께 모여서 내가 잔치를 베풀 테니 함께 기뻐해 주세요! 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아들을 반긴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둘째 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렇죠. 아마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했을 거예요. 아버지가 날 용서하지 않고 노예로만 받아줘도 나는 너무너무 감사할 텐데 아버지가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나의 불효함을 다 용서해 주시고 나를 다시 사랑하는 아들로 맞아주시다니 이제 내 죽는 날까지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그 날까지 내가 아버지께 효도하며 은혜를 갚으며 사랑하며 살아가겠어 라고 그러한 다짐으로 아버지와 함께 살지 않았을까요? 자, 둘째 아들은 이렇게 자기의 삶을 다시 변화시키는 은혜를 아버지를 통해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첫 번째 아들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첫 번째 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첫 번째 아들은 둘째 동생 때문에 예상치 못한 행운을
얻게 되었다고 목사님이 이야기했어요.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받게 될 유산을 둘째 아들 때문에 미리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행복하게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매분만 둘째 아들을 염려하는 아마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되었을 겁니다. 아마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같이 생활하고 있지만 점점 아버지와 대화도 멀어지게 되고 둘째 아들만 생각하는 아버지에게 섭섭함과 또 화가 나는 마음이 있었겠죠. 아버지와 담을 쌓게 되었을 겁니다. 둘째 아들은 세상에 나가서 아버지와 담을 쌓고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같이 있지만 아버지와 마음의 담을 쌓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기쁨의 환영의 파티를 하고 있지만 첫째 아들은 그 환영의 파티에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불만이 있었을 거예요. 왜 아버지는 저렇게 부유한 아들을 다시 저렇게 맞아주시지? 나는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를 저렇게 잘 섬겼는데 왜 나를 위해서는 단 한 번도 그렇게 파티 한 번 해주지 않으면서 둘째 아들은 저렇게 기뻐해 주지? 그의 마음 가운데는 불평과 불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점이 있죠. 아버지가 밖에서 파티에 참여하지 않는 첫째 아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첫째 아들에게 너의 동생이 다시 죽다 살아났으니 함께 이 파티에 참여하자라고 먼저 초청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아들의 반응이 굉장히 나빠요. 어떻게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냐면 아버지 아들이 돌아왔는데 내가 왜 참여를 하나요? 난 싫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이 첫 번째 아들은 자기 동생을 내 동생이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는 그는 내 동생이 아니에요. 그는 더 이상 내 동생이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마음 가운데는 이미 자기에게도 유산을 가득 남겨준 아버지를 향한 감사함과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두 부류의 사람이 바로 이 두 아들과 같다는 겁니다. 첫 번째, 둘째 아들은 아예 예수님을 모른 척 세상을 향해 자기의 시선을 돌리고 살아가는 사람을 뜻한다면, 첫째 아들은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을 멀리하고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세상을 동경하고 세상 사람들을 더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둘 다 공통점이 있죠. 한 명은 세상적으로 거리적으로 예수님과 담을 쌓고 살아가고 있다면 바로 또 한 사람은 마음적으로 예수님과 담을 쌓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부류의 불신앙인들이 바로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이들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먼저 다가가 나와 함께 하지 않을래? 라고 초청하신다는 겁니다. 둘째 아들에게는 동네 앞까지 나가서 안아주고 끌어안아주고 파티를 열어주는 것처럼 맞아주시고, 첫째 아들에게는 이미 많은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초청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모른 척 화를 내며 하나님 나 아직 세상이 좋아요. 하나님 나 아직 하나님 은혜를 모르겠어요.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만 찬양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평생 살게요. 라고 하나님의 초청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질문은 여러분 안에 답이 필요해요. 하나님 초청에 기쁨으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모른 척 거절할지는 여러분이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함께 평생토록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두바이 한인교회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부를 응답 찬양은 주께 가까이라는 찬양으로 여러분과 함께 찬양 드리기 소망합니다. 오늘은 목사님이 오랜만에 기타로 여러분과 함께 찬양을 하려고 해요. 우리 함께 하나님을 마음 다해 정성 다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전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이 원합니다. 내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오늘 예배 잘 들으셨나요? 하나님의 초청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목사님이 기도하고 또 소망해 봅니다. 목사님이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초청하심에 기쁨으로 참여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